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파에이, 살았으니 부활하였으니입니다. 파에이의 핵심은 죽은 날이 가까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끝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된다. 죽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많은 백성 가할, 이 히브리 원어는 게할, 그래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뜻한다. 많은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어 무슨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 고이, 가돌,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그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여지는 열방 교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유업은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147세가 되어진 야곱은 요셉과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것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많은 백성은 히브리 원어로 카할, 케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죠.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 교회, 열방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야곱은 창세기 35장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와 또 다른 백성들 케알 고임 열방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요셉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중간 1번 창세기 48장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반복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나와 있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원래 에브라임이 막내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나와 있죠. 에브라임이 형보다 큰 자가 되어진다.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자손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다. 여러 민족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멜로, 하고임. 멜로는 충만, 하고임의 뜻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즉 여러 민족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적어놔 주십시오. 이방에 충만한 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예수야를 믿게 되어짐으로 에브라임 지파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어느 때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성취의 내용들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으로 마지막 유언의 내용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열방 교회를 대표하는 지파이지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비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야, 에브라임 지파 내 열방 교회가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로또 번호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비는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신비, 보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신비를 얻은 교회이다. 왜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진 것이다. 왜요? 그들이 왜 우둔하게 되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방 교회들이 에브라임 지파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구원받게 되어질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진다? 우둔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부흥을 경험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이 있고 온 이스라엘이 있어. 온 이스라엘이 되려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예수야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신비를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로 오사? 시온에서 오사. 할렐루야. 예수야가 시온에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대부분 만든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예수야께서 시온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야를 믿다가 죽어요. 부활하여서 어디로 이동되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로 이동되어진다? 시온으로 이동되어질 것이다. 예수야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나타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야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 안에서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돌이킬 것이다. 사도 바울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눈과 귀를 가리시고 그 동안에 이방 교회를 구원하신 것을 말한다. 우리 또한 에브라임처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요셉에 의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입양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야에 의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어졌다? 접붙임 바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 그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것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였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키 하타트 엘로임 아니,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사람의 행동과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했는데, 그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영역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요셉 또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가운데 형님의 얼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분노와 미움이 끌어올랐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갑자기 내 마음 감정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던 일들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 이웃들을, 내 형님들을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요셉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예. 작은 거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큰 것은 이 땅에서의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라고 했었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 교회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의 사역의 사이즈가 넓든 작든 그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사람들이 몇 명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큰 사역을 하든,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유명하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에게 맡겨놓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믿죠. 내 감정은 싫죠. 근데 너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은 거죠. 그런데 내가 내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질지라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집중하라.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하찮은 일, 나는 뭔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꾸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자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들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세상은요, 사랑을 받으려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랑의 성품이 자라나길 원한다라고 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영역에서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작은 2번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와 있죠. 저는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당신들이 애굽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큰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열방에서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히브리 언어로 파카트가 계속 나옵니다. 돌보신다, 돌보신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을 왜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다, 어디로 올라가다? 시온. 그래서 올라가다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알리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알리야할 때가 있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히브리어 파카트 뜻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적어놔 주십시오. 정해진 때가 오게 되면 방문하여 최종 결산하다 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믿음으로 심은 예배, 기도, 헌신, 대가집을 예배 때마다 심은 목록들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 결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었는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헌신들 하였는가, 상급을 주기 위한 상급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껏해야 천당에서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야곱이 죽은 날이 임박하여 요셉을 불러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처럼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유언하지요.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역대상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그 유언의 첫 번째 내용, 첫째,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나흘라, 무엇을 말하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믿으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역대상 2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 원어로 야다는요,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것이며 그 사람과 친밀해질수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가까워질수록 서로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내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내가 여러분들, 이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았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 공간의 왕이십니다. 그럼 내가 먼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지식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해 드려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기도와 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2번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셋째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라? 힘센 대장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힘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까? 육체의 자아. 약할 때 강함 대신하니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납니까? 힘센 예수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힘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약할 때 누가 드러난다? 예수와께서 힘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의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 무릎을 꿇다. 너의 힘을, 너가 의지하는 것을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그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대장부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지 힘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힘센 사람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게 힘센 사람이다. 그래야 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세 가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이 중요하다,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세상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저런 데를 가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저런 사람 만나야지 내가 형통할 수 있어요. 노, 그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과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이는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한다. 묵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묵상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것들이 깨어지고 비워져야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묵상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나를 비우고 무엇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잖아. 우리의 영혼 육의 골수를 쪼개잖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주님께서 좌우의 날새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왜 저럴까요? 그 이유는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좌우에 어떤 날쌘 예리한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능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반대 세력인 모압과 아비아달과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관계와 만남,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환경을 정리하라. 하나님과 멀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환경을 정리하라. 왜? 다윗이 왜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는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상 죽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솔로몬아,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노렸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뭐했다? 처단하라.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관계와 만남, 죄짓게 하는 환경들을 끊어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뒤엉키게 되어집니까? 우선순위가 뒤엉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 그런데 시간이 예배드려야 갈 시간이야.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뒤엉키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스루, 그 뜻은 쫓아버리다. 즉 우리의 악한 행실은 우리가 쫓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주변에 있는 구원파들에게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얘기해 주십시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나와 있죠. 한 번 구원이라고 하면은 각각 행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따라 무엇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위협되어지는 이들을 제거하며 그 결과를 열왕기상 2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붙잡고 있었던 관계, 환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와, 내 인생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는 너희들의 손에 의해 견고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이 그 제거한 손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 이스라엘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들의 왕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와 왕들이 제거하시는 일부터 행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재림 예수야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나라들을 제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와 왕들을 없애는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도움을 준 길르앗 바르실레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또한 길르앗 바르실레처럼 유대인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을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 작은 3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솔로몬 왕은 재림 예수야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야는 백마 타고 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을 가지고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이며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이 창세기의 내용들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꿈과 환상과 예언의 내용들은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